네, 할렐루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어요. 혀에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루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는 아침부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침 대빨부터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에는 어떻겠습니까?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좋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음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천지 차이이기에 때로는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좋은 거라고 믿으시면 복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첫 사역지에서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사택은 주공 아파트였어요. 주공 아파트는 LH 아파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뭔가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동북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큰 딸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네 아파트는 없는데, 아빠도 아파트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아파트가 있지? 계속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운전 중이라서 집중하지 못한 줄 알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차가 멈췄을 때 바라봤습니다. 내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딸은 내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눈이 열려서 내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에는 내 아파트가 보이시는가요? LH 아파트가 보이시는가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요, 이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홉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홉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아홉을 찾아보십시오. 아홉을 찾으신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직 박수를 못 치시는 분들은 아홉을 못 찾으신 겁니다. 아홉을 찾을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홉이 보이시나요? 이 정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홉이 보여요. 영어 LH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슈퍼 가시면 정 초코파이를 찾으시겠어요? 아홉 초코파이를 찾으시겠어요? 대반에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매일매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한 번만 더요. 양옆 좌우 분들에게도 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보십시오. 믿음의 말을 들으면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냥 깨달아져 버렸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언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일반 명사로 사용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고유 명사로 번역을 할 때는요,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저한테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진짜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 걸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매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눈이 좋아서 아니에요. 시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던 게 말 한마디 듣고 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아홉으로 보이게 되고요, 반드시 내 아파트가 보이게 돼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 말이 사람 말로 끝나지 않고 왕의 말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아직,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이 앞에 좀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12살 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권위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그 딸 살리기 위해서 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살짝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치유를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딸이라는 그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와서 간청할 때는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 상대하는 바람에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이로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요 죽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갈 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안 했을까요? 인공호흡 안 했을까요? 울며 불며 흔들어 깨워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거 확인하고 할 만큼 했는데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비보를 아버지한테 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사실은 무엇입니까? 딸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는요, 예수님 말씀보다 사실 앞에 반응하고 믿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이에요. 딸이 죽은 거예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에 반응하니? 사실 앞에 반응하니? 아니면 내 말에 반응하니? 사실 죽었어요.
그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항상 사실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실 앞에 진리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되셔서 이 사실 앞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말을 듣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자. 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52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몇 명이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알만한 사실이에요.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너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아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어디에 반응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실 앞에 반응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가 죽지 않았다. 아이가 잔다.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피차 예수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 되시며 길 되시며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확인해 보실까요? 53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요, 자기가 알거든요. 이거 사실 죽은 거 다 알아요. 이 딸 죽은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사실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비웃어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리고 사실 앞에 울어요. 사실 앞에 울고 예수님 앞에는 비웃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을 비웃고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을 비웃어요. 그래, 맞다. 사실 나 죄인이다. 사실 나 소망 없다. 사실 나 부족하다. 사실 나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사실 사업도 안 되고 문제는 터졌고 내 자식 내 맘대로 다 안 되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사실 소망이 없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 두동강이 났습니다.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에 반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울지 말라. 사실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진리를 비웃겠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보란듯이 비웃습니다. 사실 나 죄덩어리고 소망이 없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목사로서 자격이 없고 잘하는 게 없지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피 흘려 아들 삼아주셨다. 사실 나 부족하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을 묵상하면은요, 비웃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기도하면 예수님이 격려하세요.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딸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런데 예수님 아무것도 모른다고 예수님을 비웃어버립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칩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 반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5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진리 대신 예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비웃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아는데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당신은 틀렸어. 예수, 진리는 없어 하면서 다 비웃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아이에게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입니다. 그 진리 앞에 죽은 시체가 살아납니다.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숨 쉬면서 내가 살았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비우세요. 그런데 죽어있는 한 영혼, 죽어있는 그 시체는 자기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시체이기 때문에 그 시체의 팔을 잡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자기가 살았고 자기가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아는데 이 딸 죽었어, 내가 확실히 아는데 이 딸 지금 죽었어,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산자들입니까? 아니면 죽어 있어서 소망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시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산자입니까? 여러분, 머지않아 이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기 똑똑한 맛에 살 겁니다. 진리 앞에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산다고 우리를 그렇게 가엾게 여길 때 끝까지 진리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 죽은 자처럼 아무 능도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찬양할 게 주님밖에 없어요. 자기의 시력, 자기의 청력, 자기의 판단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은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세상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서 나와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잘못됐습니다. 나라를 봐도 내 자신을 봐도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